예, 귀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좋은 지역에 와서 너무나 경치도 아름답고 음식도 너무 맛있고 또 우리 목사님 또 네 분과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저한테 귀한지 정말 겸손하고 순수하고 좋으신 목사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한국의 코미디언 중에 그 김형곤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LA 지역을 자주 방문을 하셨는데요. 오시게 되면 또 LA 지역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자주 하셨습니다. 한 번은 후배되는 오재미라는 후배 코미디언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더치페이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더치페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식사비를 본인이 내는 것을 더치페이라 그러죠. 그랬더니 오재미가 오케이 그렇게 하자고. 사실은 평소에는 김영곤 씨가 식사를 늘 사지만 그날은 더치페이를 하기로 하고 간 것입니다. 웨이트리스가 와서 주문을 받습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오재미가 더치페이 2개만 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김영곤 씨가 너무 웃었지만 차마 말을 못하고 그분이 민망해할까 봐 숙소로 돌아와서 혼자 화장실에서 막 웃고 있었어요. 그때 김흥국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호랑나비라고 아시는지요?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웃고 있냐고 물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재미와 식당 가서 오늘은 더치페이로 하자 그랬더니 그래서 걔가 더치페이 2개를 오다지 뭐냐. 듣거든 김홍국 씨가 깔깔 웃으면서 걔 또라이 아니냐고. 아니 더치페이가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걸 2개씩이나 시키냐고. 물론 이거 웃자고 만든 조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더치페이의 시대. 각자 먹은 것을 각자가 지불하는 본인의 몫만 책임지려고 하는 시대가 오늘 현대 시대의 특징이죠. 그래서 언젠가 릭 오렌 목사님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현대 크리스천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하고 셀피시니스, 이기심이다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이와 같은 개인주의의 벽을 허물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분부하신 동일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성도님들을 믿고 내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목사님과 함께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한 가지 목적, The Kingdom Vision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달려가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모든 초점을 주께 맞추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아멘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감추시고 주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사람들이 자주 나누는 이야기 중에 그 시골쥐와 도시 고양이에 대한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 번은 시골에 살고 있던 쥐 한 마리가 너무 먹고 살기가 힘이 들어서 도시로 올라갔습니다. 도시는 그래도 먹다 남은 찌꺼기랄지 않을까 해서 생계 유지차 도시로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도시에 도착한 첫날 밤에 예기치 않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뒷골목을 배회하던 도시 고양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고양이도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던 중에 시골쥐를 보고 잡아먹으려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때 시골쥐가 있는 힘을 다해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쓰레기통 뒤에 있는 작은 구멍을 발견하고 구멍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돌아갈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여기서 나온 유명한 문구가 쥐 죽은 듯 고요하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하죠. 약 30분 정도가 지난 후에 고양이가 있는 그 지점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시골쥐는 생각합니다. 아하, 고양이가 떠나갔겠구나. 왜냐하면 개와 고양이는 상극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심하고 구멍에서 나왔는데 뜻밖에도 고양이가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졸지에 고양이에게 잡혀 돌아가시게 된 쥐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있다. 내가 분명히 개 짖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이냐. 그때 고양이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한 말이
이처럼 삭막한 도시에서 생존하려면은 최소한 2개국어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고양이도 생존하기 위해 개소리를 내야 한다는 사실이 왠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이와 유사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밤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어둡고 답답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펼쳐지고 있죠. 금방 끝나리라 생각했던 코로나가 벌써 3년째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공격해 왔습니다. 예배가 중단되기도 하고 많은 사역들의 길이 막히기도 했죠. 개인적으로도 사업장에 힘이 들어서 문을 닫은 분들도 계시고 실업자도 많이 생기게 되고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가정폭력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알코올 중독자가 많이 증가하고 가정상담소에서 발표한 보고를 보니까 자살에 대한 문의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60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생긴 것이죠. 더구나 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고 하는 uncertainty,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모습 때문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낙심되고 어두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두움의 밤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 삶의 정황이 막혀 있어도 여러분과 저는 그 상황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어둡고 답답한 상황을 반전시켜 나가야지 참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모든 어두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소유하기만 한다면 어떤 역경이 찾아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뒤집어 새로운 축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정치가 중에 한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사생아였습니다. 그는 4살 때 동생의 죽음을 보았어요. 9살 때 어머니를 잃게 되고 18살 때 사랑하는 여동생을 잃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의 아내는 거의 정신 이상자였습니다. 정신이 맑지가 못했습니다. 심지어 2 아들을 두었는데 그 아들이 두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자기 품 안에서 2 아들을 천국에 보내는 아픔을 겪었어요. 정치에 나섰지만 영급 후 낙선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불행한 여건에서 가장 아픔을 많이 겪은 인생의 실패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행의 상황에 머물기를 거절해서 He refused to be miserable. 불행한 상황에 머물기를 거절하고 이 불행한 인생 국명을 뒤집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이브라함 링컨에 대한 스토리죠. 어떻게 그처럼 최악의 토양 속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탄생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가슴 속에 품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때문입니다. 이 바른 믿음은 불행을 거부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바른 믿음은 최악의 국민을 뒤집는 파워가 있습니다. 이 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가진 모든 포텐셜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 뒤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진실로 성공자가 되게 만드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우리 가진 재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바른 믿음으로 서기만 한다면 어떤 고난의 상황도 이겨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향하게 된다면 우리는 불행과 아픔의 현실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축복의 삶을 누리고 모든 고난을 이기고 회복된 삶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비록 힘든 상황을 통과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믿음을 회복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한 장소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기 보김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죠. 성경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 보김이라는 지역은 베델과 동일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인데요. 이 70인역에서는 아예 오늘 본문에서 보김이라는 단어 대신에 베델로 표기한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죠. 야곱이 자기 아비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에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밤중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왕래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장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장소.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서 천국에 대한 꿈을 꾸었던 그런 장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란에서 돌아온 후에 그곳을 예배 중심지로 삼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델의 이름 뜻은 뭘까요? 베스라고 하는 것은 house,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the house of God이라는 이름이 베델의 이름 뜻입니다. 이와 같이 찬란하고 영광된 이름이 베델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김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보상김치 준말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요즘 사실 젊은 사람들이 용어를 너무 줄여서 표현하기 때문에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 청년부 담당하시는 목사님도 낄끼 빠빠가 뭔지 아느냐고. 예,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뭐 혼밥이니 뭐 따니 굉장히 많은 그런 줄임말들이 있습니다. 저는 섬 탄다는 말이 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something's going on between two. 두 사람 사이에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 할 때 섬 탄다. 참 난해한 그런 줄임말이 많습니다. 과거에 솔직히 저희들도 줄임말을 쓰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좀 온건하게 사용을 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분이 착각 속에 살고 있을 때에 그 여자분을 미지공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어요. 미지공이 무슨 줄말인지 아시죠? 미친 것 지가 공주인가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줄말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임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우는 자들 혹은 wailing place, 이 통곡의 장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축복과 언약에 쏟아졌던 하나님의 집이 통곡과 울음의 집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 1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게 되셨죠. 내가 약속의 땅에 너희들을 들어가게 했고 내가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방 민족과 언약을 체결하고 우상의 제단을 허물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3절 나도 너희를 너희가 쫓아내지 아니한 가나안 족속을 그대로 두리라. 그리고 그들이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들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4절에 보시면은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 wailing place, 통곡의 장소라고 붙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하나 소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인생이라도 우리 믿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베델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복임의 통곡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장이 베델이 될 수도 있고 복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베델의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복임의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향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베델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복임의 가시와 세속화의 올무에 걸려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이냐 세상에 따라서 베델이 되기도 하고 복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과연 베델인가요? 복임인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임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죄가 찌르는 가시에 아파하면서 수많은 상처와 고통 가운데 울며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복임의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복임의 인생이 베델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의 통곡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베델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아야만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찌르고 있는 아픔과 가시를 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인생이 베델의 영광으로 변화되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음의 인생을 청산하고 베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베델의 기쁨을 통곡의 장소로 바꾸었던 근본 원인이 2절 말씀 속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청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청종한다는 말의 뜻은 자세히 듣고 순종한다, 그런 뜻. Listen carefully and obey. 내가 분명히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지만 You not listen to me.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이 부분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말씀도 듣죠. 심지어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carefully 듣고 순종하지 않은 분들은 많이 계세요. 그래서 말씀 따로 나의 삶 따로, 이 따로 국밥의 신앙을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해 오신 축복이 아무리 위대하고 크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의 약속들을 여러분의 소유로 삼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이 교단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번에 한 번은 중국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갔더니 중국 목회자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인데요.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와이프 말만 듣는다며. 그랬더니 중국 형제들이 좀 자존심이 상했는지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중요한 사안이 뭐냐 그랬더니 그건 와이프가 결정해 준대요.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결과적으로는 와이프 음성을 듣는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 말 들어서 손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훨씬 더 똑똑해요. 더 정확하고 판단력이 좋기 때문에 저는 여자분들의 말을 듣는 것을 절대적으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분들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헷갈릴 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조크 중에 이런 조크가 있잖아요. 한 남자가 우리 산타모니카 해변을 거닐다가 램프 한 개를 죽게 됐어요. 그 램프를 문질렀더니 지니가 나타났어. 한 가지 소원만 말해라,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남자가 이렇게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비행기만 타면 이 포비아가 있어서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데 이 산타모니카 해변에서부터 하와이까지 하이웨이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듣고 있던 지니가 야, 그건 너무 힘들다. 거리가 얼마나 멀고 바다가 얼마나 깊은데 거기에 들어갈 철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느냐고, 그건 좀 힘든다. 그것 말고 다른 소원이 없냐 물었더니 그 남자가 그러면은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좋았다 나빴다가 이쪽을 택하면 저쪽을 택하고 이쪽을 선택하면 삐치고 삐쳤다고 나가면 또다시 삐치고 이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여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한참 듣고 있던 지니가 고민을 하더니 산타모니카에서 하와이까지 가는 길을 2차선으로 만들어줄까 4차선으로 만들어줄까. 여자의 마음은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물론 우리가 여성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고 그들의 충고를 따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청종해야 되는 것이 꽉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말 청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2절은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나를 청종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나의 말을 청종하는 자에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을 약속한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26장을 보시게 되면 그 좋은 예 하나가 나옵니다. 이삭의 케이스죠. 창세기 26장에 보시면은 이삭이 흉년을 만난 사건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 또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조금 가문 케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famine, 일종의 재난을 말합니다. 비가 멈추고 온 땅이 쩍쩍 갈라져서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disaster, 이 재앙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흉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흉년을 겪은 분이 계세요. Financial drought. 모든 자금이 다 마르고 경제적인 줄기가 끊어지게 되는 이 경제적 흉년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감정적인 흉년, emotional drought. 기쁨과 평안이 고갈되어지고 사랑의 가슴이 말라지는 케이스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들은 관계성의 흉년 때문에 아파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떠나가고 배신을 당한다든가 버림받았을 경우에 느끼게 되는 이 관계성의 흉년. 심지어 영적 흉년을 경험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막히고 영이 말라져가는 케이스.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을 경험하면서 많은 분들이 영적인 흉년을 체험하는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방향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그 재앙의 희생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는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한 그 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나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건 빅 미스테이크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냈는데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잘못된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무엇을 얻어왔습니까? 물론 약간의 재물을 얻긴 했지만 수치를 당하게 되고 이방왕 바로에게 책망을 듣게 되고 심지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정말 남자로서는 너무나 창피한 그런 일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재물을 얻어왔는데 그가 얻어온 재물 속에 누가 포함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때 하갈을 데려왔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하갈 때문에 집안 전체가 아픔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결정했던 잘못된 선택이었는데요.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미스테이크를 할 뻔했어요. 처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그랄 땅으로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요, 팔레스타인의 최남쪽 지역, 애굽과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블레셋 지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랄 땅까지 내려와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애굽으로 갈 뻔했는데 창세기 26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거하면 그 땅이 그랄 땅을 말합니다. 너가 그 땅에 거하게 되면 3절에서 5절인데요. 내가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며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하늘의 별과 같은 번성함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삭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청종하고 그 장소에 멈추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나 얻게 되었다. Isaac planted crops in that land. 바로 그 땅에, 기근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 결과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말라버린 기근의 때에 씨를 뿌리겠어? 이것만큼 어리석은 선택이 됐겠습니까? 더구나 이삭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신 대로 이삭은 유목민이잖아요. 텐트를 치고 목양을 하는 사람인데 그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근의 때에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한 농사를 짓는 그 일인데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서 씨를 뿌린 결과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산하고 따진 후에 가려고 하면 절대 하나님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이론에는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나의 생각에는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새벽녘에 부두까지 다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 가지 기적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unspoken miracles, 그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난 말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일어난 기적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이 뭐냐고 하면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가 그래도 거기서 뼈가 굵은 어부가 밤새 검을 던졌으면 크게 잡지 못하더라도 피라미라도 몇 마리는 잡는 게 정상이잖아. 그날따라 고기가 다 어디로 도망가셨는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 이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두 번째는 이 평생 어부 생활했던 베드로와 자기 동료들이 목수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진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프로들은요, 프로가 아닌 사람이 하는 이야기 절대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분야의 프로인데 감히 누가 와서 뭐라 하라고 하면 절대 듣지 않죠.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성장해서 잔뼈가 굳은 최소한 딴 건 몰라도 고기 잡는 데는 이 가장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목수 출신의 한 청년이 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순종한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이 어부들의 가장 큰 꿈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배에 가득 찬 만선이 되는 그게 가득 찬 고기를 잡아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드림이에요.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내가 꿈을 이룬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됐어요? 큰 성공이 왔어요. 내가 그렇게 소원하던 만선의 고기를 다 잡았어요. 그랬으면 일반적으로는 고기를 다 잡은 후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여기 끝이 나야 되는데 왜 그 엄청난 기적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했을까요? 베드로는 그 순간 자기 앞에 선 그분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서는 순간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가소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이 새롭게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무엇이 진짜 성공인지 아세요?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게 성공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만으로 성공을 말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것, 출세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 이게 성공처럼 보이지만 그게 성공의 전부는 아니에요. 진짜 성공은 내가 물질을 많이 모은 후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진정한 성공이에요. 나의 성공이 나를 위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 받을 때 진짜 그게 성공이에요. 베드로가 아무리 많은 고기를 잡았을지라도 고기 잡는 것으로 끝났더라면 베드로 인생은 그 정도밖에 못 됐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베드로 사도는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를 잡은 후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 삶을 데렸을 때 베드로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일종의 경고가 포함된 말씀인데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겠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셨어요. 너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는데 이 말씀 가운데 가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 따라 살라는 분부를 주셨죠.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삶 속에 이 말씀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절대적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 그래서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용납해주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종교 통합주의입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궁극적으로 같다. 그러니 서로 화합하고 용납해서 하나가 되죠. 여러분 말만 들으면 얼마나 그럴듯해요. 오히려 우리 기독교만 옳다고 생각하고 타 종교를 부인하면 속이 좁아 보이고 오히려 사람이 잘못돼 보이지 않아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게 현혹되어져서 종교 통합주의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단순히 사람들이 함께 가면 다 된 것일까요? 진리가 빠진다면 그 통합은 의미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통합, 진리가 없는 화합은 진정한 차원의 통합이지도 못하고 진정한 화합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있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로서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의 진리를 바로 확립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아브라함 링컨이 재미있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만약에 개의 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다면 개의 다리는 몇 개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질문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5개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링컨이 정중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개의 다리는 여전히 4개입니다. 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다고 해서 꼬리가 다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어를 바꾼다고 해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에센스까지 바꿀 수가 있을까요? 온 인류가 다 공동 결의를 해서 꼬리를 다리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꼬리가 다리가 될까요? 여러분 진리는 진리이지 사람들이 합친다고 진리가 진리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 오늘 동성 결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를 아내라고 부르고 아내를 남편이라고 부르면 그것이 정말 정상화되어질까요? 아무리 그렇게 불러도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청동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을 배우고 말씀이 주는 진정한 성공을 소유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속화 되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베델의 영광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확립해야 될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끊을 것을 끊어야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가나안 정복 후에 사사 시대가 그 배경으로 되어 있죠. 아시겠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은 했지만 completely 정복한 것은 아니에요. 사사기 1장에 보시게 되면 아직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많았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들을 남겨두었을까요? 왜 여호수아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전멸시키지 않고 그들을 남겨두었을까요? 사랑이 많아서 자비심 때문에 I don't think so. 사실은 은근히 가나안 문화를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가 그들을 싫어했다면 끊었을 텐데 은근히 가나안 문화를 좋아하고 가나안을 수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왜 세상을 끊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은근히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죄가 악한 것이고 잘못된 것을 확인한다면 끊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가나안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많은 가나안이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가나안 문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룩함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지만 실제로는 세속적인 열매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전멸시키지 않고 컴플리트리 끊지 아니하고 그들을 남겨두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인가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보시게 되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어서 너희들을 넘어지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죄의 찌꺼기는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 죄의 찌꺼기가 우리 인생을 아프게 하고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속에는 가나안을 내어버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베델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진짜 가나안이 있는지 없는지. 가나안 문화가 분명히 있어요. 가나안적인 요소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세상을 용납하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많은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국교회가 위기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가 좀 줄었다고 해서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저 적은 숫자 가지고도 한국 땅을 변화시켰던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진짜 위기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것이 진짜 위기예요. 언젠가 제가 김동건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즘 한국 교회가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받으셨는데 그중에 2번째 시험에 걸려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번째 시험이 뭐냐고 하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아마 예루살렘 전체가 다 볼 수 있는 높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천사가 그 발을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만일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진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게 되면 천사가 와서 발을 잡아줄까요? 안 잡아줄까요? 아마 잡아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아들을 보냈는데 객사식에 내버려 두시겠어요? 천사를 보내서 분명히 그 발을 붙잡아 주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니까 김 목사님 마음에 이게 사탄이 미스테이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상상을 다시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데 진짜 천사가 나타나서 발을 딱 붙잡아주는 순간,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천사가 와서 발을 붙잡아주는 걸 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환호를 보내고 박수를 쳤을 가능성이 많죠. 여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꼭 사탄이 미스테이크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박수받기 위해서 오셨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어요. 만일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영광만 받고 지나가게 된다면 인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교묘하게 유혹하는지, 세상 영광을 보여줍니다. 박수에 현혹되게 합니다. 이 길만 따라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야.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영광을 다 소유해도 십자가가 빠지게 된다면 그 영광은 가짜 영광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 삶이 바르게 될 수가 있겠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없다면 어떻게 인류에게 소망이 주어지겠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십자가가 가장 소중한 보물인데, 십자가를 제외시켜 놓은 축복은 사실은 진짜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까지 진정한 차원의 회복은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간증이긴 합니다만, 한국의 여자 교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인류대학을 나오시고 좋은 가문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성장을 하셨어요.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도 어떤 기업체 사장을 하면서 아주 잘 갖춰진 그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솔직한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대요. 교회를 나가는 것이 괜찮긴 하지만 나가지 않는다고 해도 과히 불편할 것은 없다. 마음만 먹으면 항상 1등 할 수가 있고 원하는 것은 돈 주고 사면 되니까,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리가 없었겠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겠거니 그랬는데 점점 몸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브란스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서울대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일본까지 데려가서 진찰을 받아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아이는 점점 더 몸이 말라가고 생명의 줄이 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번에 비로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 인생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구나. 내가 그동안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사랑하는 딸아이 하나 고칠 수 있는 돈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그동안 지성이면 모든 문제를 다 푼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딸아이 하나 살릴 수 없는 PhD가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것인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는 회개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했던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이와 같이 기도한 지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그 가정을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분의 힘들어하는 소식을 듣고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신비로운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저 두 분을 위해 한번 기도해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딸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가셨는데요. 그 이후부터 딸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회복이 되고 나중에 건강해지는 것을 보고 나서 이 여자 교수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인생으로 바뀐 간증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가지는 거 중요하죠. 내가 지성을 갖는 거 중요하죠. 학위를 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십자가밖에 구원할 길이 없어요. 십자가 위에는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영광된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세상 따라가시면 안 돼요. 끊을 것을 끊어버리고 십자가 은혜로 새로워지는 삶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인생을 베델로 바꾸기를 원한다면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충종하는 삶. 주님 말씀하실 때에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끊을 것을 끊어버리고 십자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단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음이 찾아오게 되면 통곡하며 울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단순히 울기만 한다고 해서 복음이 떠나가는 건 아니에요. 내 인생에 복음이 왔을 때에 복음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의 질환으로 나가야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다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떠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아픔과 고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이와 같이 내가 최악의 위치까지 내려갔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재단 앞에 나가는 믿음을 가져야지 회복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을 당해도 시련을 당해도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서 메어 달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 축복의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의 비결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셨으면 한번 같이 보셔도 되겠는데요. 제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어디를 가르치는지 혹시 아세요? 이 구약 시대에는요, 물론 성전을 지은 후에도 그게 존재했지만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라는 이 두 파트가 나누어져 있죠. 하나님의 성전은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이 놓여 있고 또 금촛대가 있고 이 금 향단이 있어요. 이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일도 하고 떡도 바꿔주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라고 하는 큰 커튼이 내려져 있고 이 지성소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일이 왔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철저하게 자신을 청결케 하고 핏분을 받은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The Day of Atonement라고 하는 큰 날이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법궤라고 하는 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죠. 근데 법궤 위에서도 법궤 뚜껑이 있는데 그 법궤 뚜껑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그 장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가장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천사 모양을 한 날개가 거기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법궤 위 뚜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Mercy Seat, 이 긍휼의 장소다, 그렇게 부르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스팟이 바로 은혜의 보좌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약에 태어났으면 거기 갈 수 없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지성소로 들어갈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굉장한 특권이에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다면 까무러칠 정도의 큰 특권. 이게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특권이에요. 거기로 가게 되면 두 가지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첫째, 긍휼하심을 받게 된다. 즉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돼요. 그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돼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 이걸 설명할 때 어떻게 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야구 용어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혹시 야구하시는 분들 안타라고 아세요? 안타. 안타 중에서도 적시타라는 거예요. 타임리 히트. 아마 자매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9회 말입니다. 9회 말. 저희 팀이 3대2로 지고 있어요. 3대2로. 예. 그런데 투아웃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주자가 2루에 한 명이 나가 있고 3루에 한 명이 나가 있어요. 근데 4번 타자가 딱 나왔습니다. 이제 그 타자가 안타 한 개만 딱 때리면은 일반적으로 2점이 납니다. 2루 3루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역전이 되고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있는 모든 관중들이 한 방만 때려달라고 다 열망을 하죠. 이 한 방만 때려주면 그 열망하는 그 안타를 타임리 히트, 그 한 방만 딱 치면은 그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되고 갑자기 전세가 바뀌어져서 승리하게 되는 그 안타, 그걸 타임리 히트라고 해요.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예, 야구가 조금 그래도 알아듣기가 쉽죠. 예. 이게 타임리 히트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을 쫄병으로 했습니다. 제가 군대가 그런 데인 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은 ROTC를 하든지 장교로 갔을 때 저는 군대가 뭔지를 모르고 2학년까지 대학 다니다가 이제 중간에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군대 가보니까 알겠더라고. 장교와 병은 천지 차이입니다. 병은 사람도 아니에요. 진짜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배치된 곳에 처음에 제 직이 교육계라고 하는 직을 맡게 됐어요. 아마 군대 갔다 치면 아시죠? 교육계가 힘이 있는 곳입니다. 보초도 세우고 유격도 보내고 구대 훈련도 시키는 그런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쫄병이라도 뇌물들이 많이 들어와요. 유격철만 되면은 제 관물대에 그냥 담배가 쫙 쌓일 정도로 그런 권세가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제 체질에는 너무 맞지가 않아요. 제 성격도 그렇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너무 제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전 정말 이게 너무 싫습니다. 저는 정말 가고 싶은 곳이 군종실입니다. 군종실 가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처소 돌아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군종실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고 아무런 신학 배경도 없고 군대 군용실로 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식당에 가서 점심때인데요. 제가 그날따라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 짬밥이라고 해서 굉장히 허술한 밥이 있습니다. 군대밥. 군대밥이고 반찬도 한 2개밖에 없는 진짜로 짠국에 맛이 없는 그런 밥이 있어요. 이 짬밥이라고 하는데요. 그 짬밥을 앞에 놓고 제가 그날따라 한 15분, 20분을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바로 제 앞자리에 군종사병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말년, 제대를 3개월 앞둔 군종사병이 딱 앉아서 눈을 뜨자마자 저한테는 말이 너 군종실 안 올래? 그러는 거 있죠. 예. 나중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점심때가 돼서 식당에 갔더니 웬 쫄병 하나가 짬밥 한 그릇을 앞에 놓고 20분을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짬밥을 앞에 놓고 20분을 기도하는 정도라면 뭔가 있는 애다. 두말하지 않고 그 앞에 가서 저를 픽업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제가 정말 원했는데 여기만 가게 되면 제가 정말 이것을 꼭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원했던 그 소원이 딱 이루어지는 경우.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시되 하나님의 제단을 향해 나가게 되면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가게 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 여러분을 축복해 주세요. 아무리 내 상황이 힘들어도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많이 찾아오고 복임의 아픔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정말 제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어떠한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소원하는 바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상황이 힘들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예배의 자리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예배가 참 어려웠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새롭게 결단을 하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게 되면 반드시 다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차원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큰 응답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한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필요해요.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 심령 가운데 찌꺼기가 있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바르게 기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 그 죄악의 찌꺼기든 상처의 찌꺼기든 성뿌리든 이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이걸 깨끗하게 한 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진정한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 보게 되면 그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보통 씨 뿌리는 비유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실제로는 4가지 마음밭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정태기 박사라고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기독교 상담학 가르치는 교수님이시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숨겨진 상처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정태기 박사는 그 4가지 밭을 좀 다르게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어요. 예를 들면 길가밭은 어떤 밭을 말하느냐, 길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그래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차디찬 마음, 그걸 그분은 길가밭이라고 표현했어요. 돌짝밭은 실제로 가슴에 무거운 돌이 가득 차 있는 마음의 밭. 실제 누가복음 보시게 되면요, 돌짝밭이라고 하지 않고 바위라고 했어요. 내 마음 한가운데 바위가 있는 거예요. rock. 그래서 그분은 이 마음의 밭을 한이 맺힌 밭, 내 가슴 속이 엉어리져서 한이 맺힌 밭, 내 마음 속에는 이 바위 덩어리를 깨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의 선교단체 중에 Heavenly Touch Ministry라고 하는 월요 집회가 있습니다. 그 월요 집회에 나온 한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번에 12년 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는 분이신데요. 수치가 한 40 정도가 되는 게 정상인데 수치가 올라갈 때가 있대. 수치가 200까지 올라가게 되면 호흡하기도 힘이 들고
통증이 심할 때는 손톱으로 벽을 긁으면서 눈물을 흘려도 그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왜 이와 같은 병이 그에게 찾아왔는가? 마음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그 증오심을 뽑아내게 되면 그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기도가 시작됐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지를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릴 때 부모님들이 심하게 싸우는 장면이 보였어요. 특별히 아버지가 술을 잡수고 들어오시는 날이면은 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하고 심한 욕설을 퍼붓는 그 모습. 그때 자기는 어릴 때니까 이불 밑에서 치를 떨면서 아빠를 정오했던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마음속에 그런 정오심이 가득 채워져서 락처럼 마음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빠를 용서한 줄 알았는데 용서를 못한 거예요. 이 아버지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가 안 되는데 이 아버지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이 따뜻한 손길로 그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순간 오랜 세월 동안 맺혀있던 바위 덩어리가 내려가게 되고 그 바위 덩어리가 내려가는 순간 평안이 찾아오고 용서가 터져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관절염으로 부어있던 발의 부기가 빠지고 허리의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는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바위 덩어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요. 맺힌 한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비러니스, 내 마음속에 있는 오래된 상처의 덩어리들, 그리고 그냥 눈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리 복을 받고 싶어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도 내가 내 심령 속에 스며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내 심령 속에 나를 억누르는 이 바위를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타치를 구하는 순간 내 심령을 가득 채웠던 엉거리진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복임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복음이 찌르는 가시 때문에 상처받고 절망 속에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모양은 그럴듯해 보이고 웃고 사니까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눈물 꼴짝을 통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복임의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고통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이 복음의 상태를 벗어버리고 다시 베델로 영광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토해내고 나의 상처를 다 토해내고 내 가슴 속에 맺혀있는 바위 덩어리를 다 부숴내고 성령의 타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다시 회복이 가능하고 상실했던 기쁨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삶을 청산하고 베델의 영광으로 나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여러분이 처리하지 못한 가난이 있을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지만 아직도 세상을 좋아하고 죄악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내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내린 가난이 있을 거예요. 이 가난을 십자가 앞에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든가 증오가 있다면 이 모든 엉거리진 것들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셔서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만든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가게 되면 긍휼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정말 주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 열고 죽게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만일 고백할 죄가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잘 살고 있다면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프리텐드 할 필요 없어요. 가장할 필요 없어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I'm sorry for my sins.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변화시켜서 복음의 인생이 아니라 베델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일 것입니다. 이 찬송가의 그 배경이 된 스토리를 아시죠? 한번은 D.L. 무디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설교가 끝날 때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을 때에 설교가 끝날 마지막 부분에 한 남루한 찬음을 가진 남자가 이 중앙 아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정말 초라하고 알코올 냄새가 나고 누추한 모습을 가진 한 남자예요. 그리고 무디를 향해 걸어 나와서 물은 질문이 것입니다. 나같이 추악한 죄인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받아주실까요? 그때 무디가 했던 유명한 대답이 있죠. Yes, God will accept you as you are.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나와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날 밤 그 형제가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형제가 밝고 빛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옆에서 보았던 아이라 데이빗 생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무디가 집회할 때마다 따르는 찬양 사역자죠. 그 장면을 보고 지은 유명한 찬송시가 349장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 앞에 섭니다라는 그 찬송이 한번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